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오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그래도 이제 좀 비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부 예배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맑은 또 개운한 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세워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부 예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김진리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안에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잘 전하도록 믿음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 목장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미지 전도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지역이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드센터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행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라게 하셔서 장래 한국교회 큰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드센터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세를 당한 이재민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건강과 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에서 독재정권을 시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통일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마음과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영광 있게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강건케 하셔서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멀리 해외에서 험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지키셔서 믿음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의 평안을 지켜
시간 김진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셔서 믿음이 없는 이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면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해야죠?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죠. 믿으시는 만큼 외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은 건지 저도 한번 좀 뒤로 가서 큰 목소리 할 테니까 성도님들도 옆에 계신 분들이 이 양반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할 정도로 한번 크게 해주길 바랍니다. 저도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번쩍 드셨죠? 굉장히 나아가려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지 아시나요?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 능력 예수님만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의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존재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부모님 되셨을 텐데 자녀를 생각할 때에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어떠십니까? 슬프신 분 계신가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옆에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이 자녀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로 인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심을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또한 죄인도 싫어하십니다. 죄인을 멸망의 길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조건 죄인을 멸망의 길로 보내시진 않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쁨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 말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1장 말씀인데 1장 말씀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장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들 성경에 능통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 세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덕을 보사.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빛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잘 열매맺는 나무를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았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복되다라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가지고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좋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 자연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기뻤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는 창조의 원리가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본래 모습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의 당부를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해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완전했던 세상 속에서 금이라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제사를 통하여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이루신 것일까?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알아야지.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과 끝만 제대로 읽어도 이 문장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확신합니다라는 것을 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데, 아직도 얻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믿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미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아직은 모르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 믿을 때에 그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 말하지만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 믿으라고 합니다. 보여줘야지만 믿는다고 합니다. 보여줘야지만.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믿으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나 믿지? 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결과는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믿었더니 믿음대로 잘 되어진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믿었는데 배신을 당해서 잘못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그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믿다가 다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이제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경우도 참 많고, 또 요즘 뉴스를 이제 많이 나오죠. 전세사들이. 이것도 사람을 믿다가 다친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고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이 아니구나. 좀 전에 말씀했던 창세기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기에 창조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죠? 진화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한 이 교회는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는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신이 한 명이고 또 그 신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인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굳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부활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증거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책일 뿐이지 글일 뿐이지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죠? 그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이해합니다. 믿음으로써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써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언제나 살아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참 무한대입니다. 너무나 다양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 과연 죽겠습니까? 신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믿기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과연 자기를 계시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구약 성경에서만 역사하신 것인지 신약 성경에서만 역사하신 것인지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에 요구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어떻게 고백이 되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상을 해주시는, 보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어떤 상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을 주실까? 엄청나게 좋은 상이면 좋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외제차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집 한 채 정도, 또 통장에 찍히는 수억 원의 돈 정도로 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오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모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말씀을 보시면 상급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이 그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평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에게 최상의 상급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상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외제차 아닙니다. 집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삶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이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으로서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에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살아오셨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믿음이 분명하게 소망합니다. 지금 이 사부 예배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깨달아서 믿음을 분명히 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미소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복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며 결단함으로써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이번 한 주도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반드시 믿음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의지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넉넉해서 드린 거 아닙니다. 많아서 드린 거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물 속에 담긴 그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도 계속해서 붙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고백하며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한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로까지 나아가 하나님 구원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축원합니다.